네, 오늘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봅니다. 임박한 성전의 종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한 말입니다. 확신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의심을 극복하고 나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도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심 끝에서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의심 없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뼈대가 없는 신앙일 뿐입니다. 자, 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후 제자들에게 주신 깊은 영적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적에 감탄하지 말고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믿음과 기도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응답이 이미 임한 줄로 믿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나 자기암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을 전제로 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누차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꼭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는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앞에 두 개 기도는 잘 응답받지 못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최선의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시죠. 그 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되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는 우리의 욕심을 위한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간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복권 1등 당첨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겠습니다. 복권 당첨 좀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그를 향하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는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영적 행위입니다. 용서 없는 기도는 막힌 기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과 용서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마일리지를 따내고 싶다 할 경우 누군가를 한 명 용서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네. 19세기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열병과 고난, 외로움과 또 사자에게 물린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한때 영국에 돌아왔는데 대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 가운데 나를 지탱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리빙스턴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한 마을 오두막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바로 받을 줄로 믿는 믿음,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응답을 받은 후에야 감사합니까? 아니면 응답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혹시 내 마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리빙스턴의 믿음도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그 믿음, 확신이 있기에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맹수에게 물어뜯길 염려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소서. 응답이 오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미움을 용서로 녹이시고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송정미의 가라라는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분부를 담은 노래인데요. 이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라,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구라, 가라가 없습니다. 송정미의 가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저녁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